이번 시간에는 온도케어 시간입니다. 온도케어는 2구역 운영위원장님 가정이신 오현석 와타나베 미키코 마키코 가정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우리의 무대가 세계인 이유, 목숨을 내놓더라도 갈 길은 간다. 소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충청도 갑사로 내려갔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도 추스리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에 기도하기 좋은 숲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더라도 훗날을 도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을 무조건 원수로만 여기고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본 선교활동 계획을 모두 준비한 뒤 갑사 뒷산으로 최봉춘을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현해탄을 건너가야 한다.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하고 답하고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란 성가를 부르며 호기롭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봉춘은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고 밀항선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보내오기까지 다른 일은 일체에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봉춘은 일본에 닿자마자 체포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경찰에 잡혀 되돌아왔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보니 그동안 그가 겪었을 온갖 고초가 모두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최봉춘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나는 그의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가 겨우 밥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또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라. 울음은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야. 너는 본래 서러움을 모르던 용감한 사내가 아니었느냐. 겁낼 거 없다. 밀선을 타는 건 너 혼자만 그렇다고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때는 일본으로 선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하늘의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봉춘은 또다시 부산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밀항도 실패였습니다. 그는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다시금 한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봉춘은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곡기를 끊자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치료를 위해 본국 송환을 미루고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는 그 틈을 타서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생사를 건 3년의 각고 끝에 최봉춘이 일본에 정착한 것은 1958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식 국교를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제 정치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일본과의 수교를 모두 거세게 반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 일본에 밀항을 보낸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기보다는 일본을 교화시킨 뒤 주체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이정자들과 통하는 길을 뚫어 일본을 업어야 하고 또 어떻게든 일본과 미국과 연결되어야 미래의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최봉춘의 희생 덕분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성공한 후 일본 교회는 고복기 오삼이라는 뛰어난 청년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에 의해 확고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밀항이 아니라 당당히 여권과 비자를 받아 보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온 후 나를 잡아가두는 데 일조한 자유당 장관들에게 접촉해서 여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반대하던 자유당을 거꾸로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너무도 먼 나라였습니다. 내가 그 먼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니 우선 한국에서 교회를 더 키운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나라 미국의 길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식구들을 설득했습니다. 1959년 1월 이화여대에서 쫓겨난 김영훈 교수가 처음 미국에 파송되었고 그해 9월 김상철 선교사가 미국에 도착하여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역사의 첫 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장,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부모만이 삶의 나침반입니다. 1960년 성혼을 하고 며칠 후 나는 난데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 홀로 아이들을 업고 손을 잡고 보따리를 인 채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난토리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전길을 난토로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광명을 찾아 편안한 대로로 나오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높은 산을 허물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넘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혼 이후 인류 구원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참부모의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효종의 도리를 다하고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노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당한 모리해와 핍박은 참으로 호떡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이요 일부 정요인들의 준산모략은 너무도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만난을 헤쳐나옴으로써 어느 날 190여 나라에서 참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독생자다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의 열매여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그리고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는 신랑이요 독생녀는 신부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고 이를 통해 가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바라는 소망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참된 가정에서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의 사랑에 의해 완성됩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고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참부모를 만나면 역사를 되찾고 미래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지상의 79억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현존하신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참부모에 의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참생명과 참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부모는 영원한 진리요 사랑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무섭고 기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 참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6,000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정교를 찾는 것은 이런 부모로 찾는 일입니다. 나는 참 어머니자 독생녀로서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참 부모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참 부모의 인침을 받고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가 인도하는 생명길에 논참하는 길입니다.